아멘. 할렐루야. 11월 시작됐습니다. 오늘 11월 1일 첫 주가 되었고요. 우리 11월은 추수감사절이 있는 감사의 절기인데 오늘도 이렇게 가정에서 또 예배당에서 혹은 다른 곳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인지 모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4대 신앙이라고 제가 말씀 여러 번 드렸어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4대 신앙입니다. 4가지 창조 신앙,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신앙,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 구원의 신앙,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떤 신앙이죠? 재림 신앙.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고 있어서 참 좋습니다. 창조 신앙, 임마누엘 신앙, 십자가 부활, 구원의 신앙, 세 번째는 재림 신앙입니다. 재림 신앙. 이 4대 신앙이 든든히 여러분 안에 갖춰져 있어야 돼요. 4대 신앙.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하는 동안에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 미래의 일들을 예언하셨는데 크게 주제별로 정리를 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시는 동안에 4가지를 예언하셨는데 무엇을 예언하셨느냐?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그리고 4번째는 뭘 예언했을까요? 다시 올 것이다.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을 예언을 해주셨어요. 자, 그러면 앞에 부활, 성령, 교회 다 성취됐죠. 이제 하나 남은 건 재림인데 성취될까요? 안 될까요? 앞에 3가지 예언이 말씀이 다 성취가 됐으니까 4번째 다시 오신다, 세컨드 커밍, 재림도 성취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마가복음 13장 전체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성경을 집에서나 혹은 여기서 가지고 오신 분들은 성경을 덮어놓지 마시고 잠깐 오픈해서 목사님이 설교하는 게 성경에 있나 없나 이렇게 확인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3장 여러분 31절 한번 보세요. 오늘 성경 공부하듯이 할 테니까요. 31절 우리 마가복음 13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재림에 대한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재림 신앙이 있어야 우리 신앙생활이 싱싱해요. 그래서 저는 재림 신앙을 냉장고 신앙이라고 그렇게 별명을 붙였어요. 왜냐? 여러분 냉장고 안에 야채를 넣어놔야 싱싱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주님이 오신다는 재림의 신앙이 있어야 우리 신앙이 살아있고 싱싱한 거예요. 마가복음 12장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질문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누가 질문했습니까? 첫째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질문했다고 그랬죠. 또 2번째는 누가 질문했죠? 사두개인들이 와서 질문을 했죠. 그리고 3번째는 지난주에 누가 질문했습니까? 서기관들이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질문이 많은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질문을 많이 해야 우리가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에 여러분들이 질문을 많이 하시고 저한테 좀 물어봐 주세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데 목사님 이거 뭡니까? 요즘같이 질문하기 좋을 때가 어디 있어요? 카톡도 있고 궁금한 거 여러분이 물어보시면 물론 여러분들이 알아서 다 해결하시겠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는 게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좋습니다. 바리새인, 헤롯 당원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질문했더니 예수님께서 정확한 진리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내용은 우리 교회 홈페이지 설교 주일 예배에 보면 나와 있으니까 혹시 잊어버리신 분은 가끔 여러분 드라마만 보지 마시고 목사님 설교도 한 번 더 들어보시면 좋습니다. 거기에다 나와요. 그런데 오늘은 누가 질문을 했느냐? 드디어 누가 질문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질문했습니다. 제자가. 그래서 오늘 말씀 13장 1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여러분 성경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제자 중 하나가 제자 중에 하나가 one of his disciples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성전을 보면서 템플 거대한 웅장한 템플을 보면서 여기에 그 너무 아름다운데 여기 돌들이 앞으로 이 건물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궁금해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마가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심판받을 거에 대해서 예언했죠. 무화과 나무를 심판하시고 무화과 나무가 성전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고 성전 안에 가셔서 성전을 심판하셨어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 물은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지금 마주보고 있는 이 성전, 이 웅장한 성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오늘 마가복음 13장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 13장을 우리는 감람산 설교다. 왜냐하면은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고 이 감람산에서 설교하셨기 때문에 이걸 감람산 설교라고 해요. 그리고는 또 더불어서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이 있죠. 이것을 마가복음 13장을 신학적으로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소계시록이다. 작은 계시록. 한 장, 원챕부터예요. 요한계시록은 22장인데 그게 라지 계시록이라면 이 마가복음 13장은 작은 계시록, 요약해 놓은 소계시록이라고 우리가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성전의 심판과 파괴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5절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세요.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제자들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건가? 이 성전이 이제 파괴될 것인데 성전이 파괴되기까지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 후에 내가 재림할 때까지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을 1차, 2차에 걸쳐서 종합적으로, 통합적으로 말씀을 예수님이 해주십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건가? 5절부터 이제 25절까지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 오늘 다 함께 읽지는 못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의 신앙을 미혹하는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날 것이고 난리와 전쟁이 있을 것이고 지진과 기근이 있을 것이고 박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지난 2000년 동안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출현했습니다. 이단들,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난리와 전쟁의 소문들이 많았고 실제로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지진이 있었고 기근이 있었고 또 박해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박해가 있고 또 저 중국이나 북한에서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박해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반복되면서 계속 성취되고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 이 템플은 AD 70년에 실제로 파괴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지금 그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것이 10절에 보니까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전해지고 있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의 재림에 맞춰서 이 5절부터 25절에 나오는 내용들이 반복되기도 하고 명확하게 이루어지기도 하고 계속해서 성취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들이요? 미혹하는 자가 등장하고 난리와 전쟁, 지진과 기근과 박해들이 계속 일어난다. 그래야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믿어야 될까요? 아니면 믿지 말아야 될까요? 믿어야 되지요. 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31절에 분명히 말씀했으니까 이 소계시록의 내용을 우리가 이제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마가복음 30번 읽자고 했는데 여러 번 읽다 보면 이 마가복음 13장이 좀 어려울 거예요. 왜 어려우냐면은 이 13장은 유대인들의 역사와 유대인들의 사상과 유대인들의 언어로 쓰였기 때문에 어려워요. 우리가 2000년 전 우리 한국 고전 문학을 읽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렵잖아요. 한문으로 되어 있고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모르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저희들이 한국에서 떠나 미국에 살다 보면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도 때로 뉴스를 들으면서 이게 뭐지?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2000년 전 우리가 한국의 예전에 그 문헌들을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것처럼 지금 유대인들의 사상과 역사와 언어로 쓰여진 이 마가복음 13장을 다 이해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자, 여러분 14절 한번 보세요. 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이건 AD 70년 예루살렘 성전에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무엇입니까? 이건 유대인들의 역사를 알아야 되는데 주전 167년경에 수리아 왕 안티오쿠스 4세가 예루살렘 성전 제단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돼지를 잡아서 제사를 드렸어요. 성전에서 돼지를 잡고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이게 가증한 것이 세워진 거죠. 그런 아픔이 있었어요. 그런데 또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실제로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황제의 초상과 그 로마의 깃발이 성전에 세워지는 그런 멸망에 가증한 것들, 즉 멸망을 야기시키는 혐오스러운, 성전에 혐오스러운 것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여러분 오늘 예배당도 이렇게 보면 혐오스러운 건 없으시죠? 예전에는 예전에는 악기도 혐오스럽다고 생각을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예 악기 없이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술집에서 막 악기 연주를 하는데 어떻게 술집에서 하는 악기들이 교회에 있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도 했었습니다. 지금 혐오스러운 건 없죠. 그런데 만일 여기에 정말 이상한 그림이 있다든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혐오스러운 거죠. 그런 것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그때가 디도 장군에 의해서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성전을 파괴하는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많은 이단들,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해서 믿는 자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또 어떤 사단과 악한 영에 의한 우리가 생각할 때 놀랍고 신비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어느 정도 사단과 악령의 세력들도 놀라운 일들을 행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미혹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24절과 25절에 보니까 그때 즉 예수님이 재림할 때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떨어지고 권능이 흔들리리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의 재림 때는 어떤 천체의 변화나 이런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는 기상이변이 발생했었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절, 세대가 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당시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이 겪을 AD 70년의 성전 파괴, 그리고 계속해서 이루어질 예언들이 성취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2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아들도 모른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온전히 낮아지셔서 모든 권한을 아버지께 맡기셨기 때문에 시기는 아버지의 주관과 뜻에 순종하는 것이죠. 인간적인 아들로서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고 따르는 예수님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림의 시기를 안다고 주장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거짓인 걸 다 아시죠, 여러분들은? 그런데도 속아서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를 믿고 세상을 혼란케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다 보셨죠. 자, 이런 예언에 대한 말씀이 나오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었던 본문 28절로 37절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 정확하게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 자, 26절, 27절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때의 인자는 누구예요? 사람의 아들,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또 여자 이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모으셔서 예수님의 택한 백성들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 재림에 대해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의 재림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재림.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는 사람들이 몰라봤어요. 마국간에서 평범한 가정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것은 부활의 몸으로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을 모두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볼 수 있다는 것이 참 신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렇게 신기하지도 않아요. 왜? 지금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는 걸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영광스러운 재림입니다. 두 번째는 지극히 영광스러운 모습,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리고 또 갑작스러운 재림이에요. 33절, 36절에 보니까 홀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홀련히 왔다고 하는 표현은 갑자기, 영어로 suddenly, 갑자기.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가시적이고 영광스럽고 갑작스러운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여러분이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오늘 설교 제목,
예수님 어떻게 재림을 준비하라는가? 어떻게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가? 오늘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3장을 통해 제자들에게 소계시록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재림을 준비해야 돼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자, 여러분 우리 암송구절 26번째입니다. 같이 외워야 되는데 33절 한번 보세요. 33절. 자, 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여러분 외울 수 있어요, 없어요? 다 외울 수 있으시죠?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여러분 39절을 암송하라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테스트 해볼 수도 없고 참 난감하네요.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저희 집 사람이 열심히 외우길래 제가 여보 당신이 한번 나와서 39절 한번 외워보면 어때? 그랬더니 그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이거 외워야 돼요. 자,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오늘 제가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꼭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영어 알파벳 이니셜로 제가 3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W로 시작합니다. W. 이거는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영어니까 아마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미국에 이민 오셔가지고 이 정도 영어는 다 아시겠죠? 첫째는 wake. 이거 뭐예요? wake up. 깨어 있으라는, 깨어 있으라. 우리 그 한글 성경하고 영어 성경은 약간 그게 조금 혼동되어 있어요. 그런데 원어 헬라어를 보면 아주 분명한데 제가 원어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 wake예요. 깨어 있으라. 자, 여러분 28절부터 37절 우리가 성경 읽었는데요. 거기 33절에 보니까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랬죠. 깨어 있으라. 우리 영어 성경에 watch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건 헬라어로 보면 wake예요. wake. 그 다음에 34절 깨어 있으라, 35절 깨어 있으라, 37절 깨어 있으라. 4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재림을 준비하는 자세 첫 번째는 뭐라고요? 따라해 봅시다. 깨어 있으라. wake. 예,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다는 것과 반대는 잠자는 거죠. 조는 거죠. 마음이 둔하여지는 거죠. 깨어 있다는 건 영적인 민감함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민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태하고 게으르지 말고 세상의 그릇된 가치관, 유행, 풍조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살피고 나 자신을 늘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죄악된 감정과 생각에 휩쓸려 죄악된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것이죠.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나와 내 자신의 가족들의 만족과 행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신다면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늘 깨어있는 거예요. 잠자지 않는 거예요. 깨어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가족도 깨우고 교회도 깨우고 세상도 깨울 수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너희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여러분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 차려 이거 있잖아요. 깨어 있어야 돼요. 잠자지 말아야 돼요. 졸지 말아야 돼요. 무뎌지지 말아야 돼요. 게으름과 나태함 속에 있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첫 번째는 wake, 깨어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뭘까요? 영어로 watch예요. 보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예요. watch, 분별하라. 그래서 33절에 보면 거기 주의하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 주의하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가 블레포인데 이게 watch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라보고 분별하는 거예요. 깨어서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느냐면 28절과 29절에 무화과나무 비유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제 가을이 됐죠. 어떻게 여러분 가을이 된지 아세요? 아침 저녁으로 좀 선선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을이 왔구나. 그런데 어떤 분이 지금은 봄이 왔네. 이런 분 없겠죠? 이제 가을이 온 거 우리가 느낍니다. 그래서 양복도 가을 양복으로 이제 여름 양복에서 가을 양복으로 이제 갈아입어요. 왜? 날이 선선해지기 시작하니까 계절을 보면서 우리가 분별합니다. 이제 가을이구나. 우리가 분별을 하잖아요. 조금 있으면 추워져요. 겨울이 온다.
마찬가지로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은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이 오게 되고 여름 되면 열매를 맺잖아요. 그리고 나면 이제 가을이 오고 낙엽이 떨어지는 겨울이 오는 거죠. 자연의 질서를 보면서도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는데 우리가 깨어서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워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처음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우연일까요? 아니죠. 우리는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알 수는 없어요, 지금. 그렇지만 이건 분명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떤 섭리하심이 있는데 어떤 섭리하심이 있을까요? 이 코로나의 광풍이 불어오면서 이제는 정말로 신앙적으로 보면 알곡과 쭉정이가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분 키질 아시죠? 키질을 하면 쭉정이 이런 건 다 날아가 버리고 알곡만 남아있게 돼요. 코로나의 광풍이 불어오면서 1개월, 2개월, 벌써 7개월, 8개월째 가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신앙이 나태해지고 게을러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영적으로 깨어서 시대를 분별하고 주의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믿음을 든든히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뿌리를 든든히 내려야 돼요. 이럴 때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합니다. 난리와 재난의 소리가 들려오고 기근과 지진과 박해 등 많은 일들이 벌어지면서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됐구나. 그것이 분별하는 거죠. 그냥 코로나가 왔으니까 코로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의 배경 가운데서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그걸 주의하여 보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임박한 징조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흔들림이 없어요. 단순히 내가 코로나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조심해야지가 아니라 이 코로나를 통해서 내가 믿음을 든든히 뿌리를 내리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때를 주의하여 보면서 흔들림 없는 바람에 날아가는 겨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알곡이 되어야 되겠구나. 코로나가 끝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람에 날아가 버릴지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런 때 흔들림 없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성도가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재림 준비. 첫째는 웨이크, 깨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두 번째는 워치, 분별해야 돼요. 시대를 잘 분별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 월크예요. 일하는 거예요. 월크. 일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34절부터 36절까지 그 비유가 나오잖아요. 어떤 주인이 집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권한을 주고 일을 맡겼어요. 그 일을 잘 감당하느냐 이거예요. 졸고 있느냐, 잘 감당하고 있느냐. 주인이 돌아올지 35절 언제 올지 알지 못하는데 주인이 돌아와서 너희가 일 안 하고 게으름 피우고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해라. 그래서 이것은 일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 거, 월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웨이크, 그 다음에는 워치하고 월크하는 거,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고요, 직분이 있고 사역이 있어요. 청직이에요. 주님이 언제 그것들을 오셔서 계산을 하십니다. 잘 활용했는지,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맡겼는데 어떻게 했는지. 특별히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라. 복음 전하는 사명 우리가 다 동일하게 감당을 해야 돼요. 그 연세대학교 총장을 역임하신 백낙준 박사님이 계세요. 그분은 1895년에 평안북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아주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중학교 때 그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 선교사님이셨어요. G.S. 맥쿤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인데 이 선교사님의 집에서 이 백낙준 학생이 열심히 허드렛 일을 돕는 알바를 했습니다. 팔타임 잡으로 교장 선생님 집에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교장 선생님이 이 선교사님이 이 백낙준 학생에게 내가 볼 일이 있어서 잠깐 나갔다 올 텐데 그동안에 장작, 나무를 패라. 나무를 패서 장작을 만들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백낙준 학생이 장작 패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맥쿤 선교사님이 그만 일이
많아져가지고 밤 늦게 10시에 돌아왔어요. 밤 10시에. 아침에 나가면서 장작 패라고 명령하고 10시에 돌아왔는데 여러분 같으면 뭐 하고 있겠어요? 10시에? 장작 패고 있어요? 할렐루야. 보통 사람 같으면은 뭐 자고 있겠죠. 그렇죠? 아니면 기다리고 있든지. 10시에 선교사님 돌아왔는데 그때까지 장작을 패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안 놀라시네. 10시까지 장작을 패고 있는 거예요. 너무 선교사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지금까지 장작을 패고 있을지 생각도 상상도 하지 못한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느냐고 중학생이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장작을 패라는 이야기는 했는데 언제 그만두라는 얘기는 안 했기 때문에 주인이 오실 때까지 제가 장작을 패고 있었습니다. 그 성실함에 이 선교사님이 감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미국 유학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이 백낙준 학생이 고등학교 때 미국 유학을 하게 됩니다. 그 시절에 1916년 미국 유학을 해서요. 놀라지 마십시오. 예일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아요. 아무도 안 놀라시는데요. 예일 대학이 좋은 학교예요. 예일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연세대학교 총장, 이전에 문교부 장관까지도 하는 기독교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분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또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냐면은 맡겨진 일에 충성했다는 거예요. 주인이 언제 올지 몰라요. 언제 온다고 얘기 안 했어요. 언제 온다고 얘기했으면 놀고 있다가 그 시간만 딱 맞춰서 일하면 되잖아요. 그렇지만 언제 온다고 얘기 안 한 것은 예수님도 언제 온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온다. 백낙준 학생이 온다라는 소리만 듣고 밤 10시까지 올 때까지 장작을 패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성실합니까? 얼마나 도전이 됩니까? 충성한 거죠. 이게 재림을 준비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재림을 준비하는 자세가 어떤 자세일까? Wake, watch, work. 이 세 가지를 딱 맞는 비유가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냈어요. 운전하는 거예요. 운전.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까지 운전하고 오셨죠, 전부? 오늘 내가 교회 가서 예배 드리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자. 혹 집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를 갈 때 목적이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요? 일단 운전을 해야 되는데 첫째는 깨어야 됩니다. 여러분 졸면 어떻게 해요? 운전 못해요. 사고 납니다. 운전을 해서 내가 어떤 목적지에 도달하려고 하면 깨어 있어야 돼요. 막 졸리면 다리를 꼬집어서라도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졸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운전을 깨어서 가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비게이션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신호, 간판 이런 거 다 봅니다. 분별하고 주의해야 돼요. 좌회전인지 우회전인지 직진인지 얼마 남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 복잡한 길이 되면은 내비게이션도 보면서 잘 분별을 해야 돼요. 워치해야 돼요. 그냥 운전만 깨어있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세 번째는 월크. 운전을 해야죠. 운전을 잘 해야 돼요. 깨어있고 분별을 하는데 여기저기 가서 막 부딪히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운전하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인생의 어떤 목표를 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열심히 충성하는데 깨어있고 분별하고 일을 하고 이거를 잘 해야만 우리가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Wake, watch, work. 이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지난 10월 25일 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한국의 이건희 회장이 별세했어요. 나흘 뒤에 10월 29일 날 장례가 있었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경영의 화두로 제시했던 내용 중에 하나, 준비 경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2002년에 이건희 회장이 일본을 방문하면서 장기 불황에 있는 일본을 보면서 준비해야 된다. 당연한 거죠. 준비 경영을 강조했습니다. 기업은 최소한 5년에서 10년 후를 대비해야 된다. 중국의 추격에 대비해서 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된다 하면서 준비 경영이라는 경영의 화두를 던졌습니다. 강조했어요. 저는 그의 죽음과 장례를 보면서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삼성을 세계 초인류 기업으로 만들기 위해서
앞서가면서 준비 경영을 했던 이건희 회장님은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는 얼마나 준비했을까? 얼마나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는 준비했을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영원한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는 얼마나 준비를 했을까 하는 질문인 거지요. 삼성을 위해서는 준비 경영을 강조했지만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간혹 연세 드신 분들 이렇게 신방할 때가 있었어요. 어떤 분은 정말 집에서요, 하루 종일 성경 필사, 성경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찬양하시며 사시는 분도 여러 분 계시더라고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주는 보조, 정부에서 또 돕는 거주지에서 살지만, 그러나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깨어서 또 때를 주의하면서 열심으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어요. 그분이 이건희 회장과 비교될 수 없겠죠.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 주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정말 재림을 준비하는 아름다운 성도, 내 영혼의 미래를 준비하는 준비신앙,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직장생활, 기업을 운영하면서 준비 경영도 굉장히 중요해요. 미래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신앙의 준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오늘 주님께서 마가복음 13장을 통해 재림을 준비하라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내가 속기 오겠다,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서 각 사람에게 주겠다, 계시록 22장 12절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깨어서 분별하고 충성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3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미래의 일들을 예언하시고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해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임을 기억하면서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신앙을 저희들이 붙들고 깨어서 분별하고 열심히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